12장, 시편 145편, 예레미야 6장,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주의 율법으로 기록해 놓았지만 성경의 전체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놀라운 것, 성경에서 놀라운 것,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이 율법에서 놀라운 것이 뭐냐? 그 놀라운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의 영광의 길로 접어드는 그 큰 은혜를 보게 하소서. 우리 어제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거듭난 자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하심으로 오는 말씀의 열매의 달콤함을 알게 하신다.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거듭난 우리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렇게 순종해 보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 풍성함, 시시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순종해 보니 과연 그러하구나 하는 말씀의 이 달콤함, 풍성함을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주님의 이 교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과연 이것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구나. 우리 마음속에 깊은 기쁨,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 모든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도,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율법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적용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도 이 여호수아 12장 이 말씀을 보면서 보기 전에 로마서 15장 4절 우리 같이 또한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시편,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은 우리로, 이 우리는
불신자입니까?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들입니까? 산 소망을 받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하여.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위하여. 즉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것은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죠.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참을 이유가 없지요. 먹고 마시자 그럴까 하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이 성경은 전체 좁게는 구약이지만 넓게는 신구약 성경,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복음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이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또 여호수아 12장을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보면 이 12장을 이러한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몰라요. 이래 주님의 관점으로 안 보면 쭉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될 것이잖아, 그죠? 오늘 이 승리의 일람표와 같이 앞장에 여호수아 11장 마지막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말씀하고 12장은 이렇게 해서 이겼더라 승리의 일람표를 보여주고 다음 장인 13장의 첫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전쟁이 여호수아는 늙어 전쟁에 참여 못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그 소명이 끝나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소명을 끝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이지만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릴레이 경주하듯이 400m 릴레이 개주하면 또 넘겨주고 바톤을 넘겨주고 하잖아, 그죠?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소명이 있죠.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은퇴할 나이도 정년이 70세니까 70세 넘으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넘겨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아직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12장에서 승리의 일람표를 기록하게 하신 의도도 이렇게 했더니 승리했더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래서 승리의 일람표를 보면서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얻을 땅이 뭐겠는가 이야기겠죠. 오늘 이 땅에 대한 메시아 언약적 관점을 신약적 관점으로 이 땅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면 또 이걸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고 중국도 온갖 세상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표면적으로 이래 보게 되면 또 서로 물고 물리는 거잖아, 그죠? 이제 이런 구약의 이 예표와 그림자를 통해서 오늘날 땅을 정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적용이 돼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뭐냐 하면 얻을 땅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주리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담에게는 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최초로 준 복음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시작.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뭐냐 하면 땅을 주리라. 예,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시작.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게 복이 뭐다?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내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가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범죄케 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잖아요. 마귀가 성을 지키고 꽉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원수의 성문을 열어 제끼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그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의 근시에서 벗어나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 옮김을 받는 거,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는 거,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그죠? 강한 자의 무장 속에서 더 강한 자가 그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 이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 이게 복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게 땅을 주리라 하는 그 땅의 성취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주리라. 그 나라가 되는 것이 복받는 거예요. 나라라는 말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죠? 마귀에 속했던 자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가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땅을 주리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주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상하게 해서 그 은혜를, 상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뭐가 되었어요? 땅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죠. 지금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이 땅은 그러니까 표면적인 땅입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불신자들 중에 택하신 백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뭘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성도들이, 땅들이 많이 남아있죠. 우리는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몰라, 그죠? 그런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맞죠?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옮기는 궁극적인 은혜의 원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그죠? 이 일을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동료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과 신부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복음을 전해서 사랑의 아들이라는 나라로 옮겨야 될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아직도 많도다, 이 뜻이에요. 얻을 땅에 남은 것은 어느 정도로 많다? 매우 많도다. 우리 차집사님 늘 전도하러 가죠, 그죠?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얻을 땅이 매우 많도다. 이게 우리 전도 대상자가 매우 많도다, 이 뜻이에요,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었지만, 우리를 통해서 내가 그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기업이 뭐냐 하면, 땅이, 내가 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게 박 집사님이 전했으면, 만약에 박 집사님 복음을 못 들었으면 지옥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 저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재림의 그날의 몸의 부활을 만나 박 집사님하고 내하고 만났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박 집사님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고 차 집사님이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거듭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받을 면류관이 많겠죠. 기쁨이 그만큼 큽니까, 안 큽니까? 아우, 정말 그때 막 놀랍게 여김을 받을 거예요, 그죠? 아우,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 전도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거든. 누가 이 복음을 전해 주고 해서 이 소명을 가지고 일본으로 미얀마로 지금 한국 땅에도 온갖 주님의 전도자들이 있죠, 그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중국, 그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37편 7절에도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땅에 메어치는 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의 근세에 매여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전쟁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악의 영들, 사탄이 근세로 불신자를 죄의 근세로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들에게 제일 마귀가 싫어하는 게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걸 싫어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 제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된다. 이 복음을 제일 싫어하겠죠, 그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이리저리 유혹하고 핍박하고 할지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어쨌든 악의 영들에 대해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그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시작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자손, 씨, 순, 언약, 그죠? 다 이게 언약의 주인공 메시아. 자손이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따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맞죠? 왜 육신이 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고 가시기만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일으킴으로 뭐가 드러났다? 우리 재산과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제3의 길도 열어주셨다. 부활의 산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린 그 피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의 피였고 죽음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영원히 속지 않은 속죄의 죽음이었구나. 그것이 다 사해졌으면 부활함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부활함으로 내가 영원히 몸의 부활을 잊게 될 그 길도 열어주셨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설명해서 증거해 주면, 그죠? 저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던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땅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자손이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데 메시아거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인간 혈통을 따라왔습니까?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몸으로 오신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사망의 근시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극히 아름다운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사망을 영원히 패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죠.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도록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걸 전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선한 싸움을 독려하는 말씀이라. 그래서 선한 싸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디모데 1장 18절, 6장 12절,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계시록 16장 12절 16절,別전 5장 8절 11, 8절에 11절. 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은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고도 해요. 선한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 각자에게 이제 맡겨주신 사명이 끝나는 날.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즐거워했죠. 그죠? 대신에 모세는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도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들어갔죠. 이제 여호수아도 매우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잖아요. 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맡겨줬는데 여호수아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떠나요. 그죠? 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부탁하고 떠났잖아요. 이게 모세도 여호수아도 바울도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뭘 부탁받았고 부탁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모세는 하나님 집을 맡아서 뭘 증거하고
뭘 증거하도록 부탁했어요?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웠죠. 그죠? 이 복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땅을 정복하도록 맡겨줬죠.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나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죠? 동일하게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받은 복음, 모세가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디모데가 받은 복음, 디모데가 전한 복음.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야 됩니까? 다른 길을 가야 됩니까? 똑같은 길을 가야 되죠.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아주신 새 언약의 그 일꾼의 그 길을 가야 되겠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성경을 옆에 두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계속 가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겠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길을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안식에 이른 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는 지금 어디 가 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상반절에 가면 어디 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예? 누가복음 16장 22절도 그 나사로도, 거지 나사로 있죠? 걔가 그 와서 헌대를 하더라.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봅니까? 안 봅니까? 외모로 보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중심을 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안 봐요. 나사로가 비록 몸이 장애죠, 사실은. 그렇지만 메시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고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았죠. 그 자신의 사명을 다하니까 천사들이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죠. 그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 수고를 쉬고 그친다. 이 천국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날까지 각자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든든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게 우리 무기 아닙니까? 전신갑주가 오늘 우리에게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늘 읽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성령의 금이에요. 그죠? 이걸 통시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라. 그래서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거라. 온갖 잡동사니 마귀들이, 악의 영들이 이 방면 저 방면으로 그 사상을 가지고 접근하죠. 지금 어제 유튜브에 잠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평신도는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한데 목사들은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목사들, 지금 자유주의 목사들이 한국에 판을 친다는 이야기겠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나 네가 하나님 될까 하노라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씀을 곡해시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잡동사니 마귀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이 항상 바울 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울이 이해하고 깨달았잖아요. 그죠? 보고 들은 거.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들은 거. 그게 들은 것이 예수님인 성경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처럼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그래 풀지 않았잖아요. 이 바울이 예수님께 들은 그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쳤다.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예요? 이게 성경을 보시는 주님의 관점. 주와 곧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곧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 그죠? 이게 메시아 언약적 관점이에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다 합치면 이게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 신약을 보게 되면 이게 쫙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요.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싸움이 이게 선한 싸움이라. 이게 영적 전쟁.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사두개인의 관점으로, 헤롯의 관점으로, 이세벨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왜 되겠어요?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도 참 많이 일어났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 이 선한 증언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게 이게 선한 증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쫙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걸 이걸 확실히 증거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새 생명 가운데 새 생활을 행하게 되죠. 이 새 생활을 행하는 이것을 쫙 증언한 거예요, 그죠? 이게 선한 증언이라. 그냥 막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이게 또 뱅뱅 돈다. 이 바꿔야 되겠다, 그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저도 이제 자꾸 보다 보니 이 명령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죠.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안 돼요, 그죠? 이 명령을 따라 지키라. 네? 그래서 전에 너를 지도한 이 명령을 따라 이 명령을 지키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투를,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계속하게 하소서. 얻을 땅이 매우 많도다.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적용,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해라. 그들의 얼굴이 뻔뻔한 자지만
그 사람들 기분 좋은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색인 언쟁반에 금사가다, 이 말은 오해를 많이 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반발을 사지 않는 좋은 말 하라는 이야기 아니잖아, 그죠? 바리새인한테도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서갈 것이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바리새인 관점, 사두개인 관점으로, 자유주의 신학자 관점으로, 종교다운주의 관점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의 설교를 좋아하겠습니까? 거세게 달려들겠습니까? 회개하는 경우도 혹 있겠지만은 거세게 달려드는 그런 일들도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두개인 종교다운주의, 자유주의 그런 사람 기분 좋게 맞춰주기 위해 다른 종교도 불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니다 그런 게, 이게 그 사람에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이것이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합당한 말이잖아요. 좋은 말 하는 게 합당한 말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착각을 하더라고, 보기에는.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게잖아요. 아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해야 되잖아요. 지옥 간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합당한 말이에요, 합당한 말. 저도 이래 만났을 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그분이 막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러나 제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언젠가 우리 자매님이 이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분이 정말 참 똑똑하고 시도 잘 쓰고 한데 이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가서 후회할 날이 올 때 살아생전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를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이 자수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게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라카라. 그들의 패역한 족속,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 정갈이란 말은 제 두들이 정갈이 물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반 죽죠, 그죠? 옛날, 요즘은 치료약이 있어 안 죽겠지만 옛날에는 반 죽어요. 진짜 스데반이 예수님 관점으로 자기 동족 형님 누나들한테, 여러 부형들, 아버지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이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전부 다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쫙 증거하는데 백성들이 일제히 달려 들어가 저런 놈은 살해둘 자가 아니다 걔가 돌로 쳐 죽이 붙죠. 이게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굽히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니까요.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 얼굴이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운 겁니까?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무섭잖아요. 진짜 경외할 뿐. 그분이 훨씬 두렵죠. 예? 여호와를 경외해야, 이 사람을 경외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런데
이놈들이 가하는 고통이 무섭죠, 그죠? 사실은 사지를 찢고 피부 살갗을 빗겨내고 찌르고 손톱 밑에 고민하고 이래 보이소, 그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이 참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죠? 재림의 그날까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사도행전 그렇지만 18장 9절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로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은 안 두드리 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드리 패더라도 그들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라 말은 몸을 빨가벗기 갖고 나를 고문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저들이 이긴 겁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시작.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뜻입니다. 전도하라는 이야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하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죠. 전에 보니까 오는 사람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있어요, 안 있어요? 그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는다 그래. 반드시 택하신 자가 있다 없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재림은 주님의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이게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겠죠. 복음의 빛을 비추라.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온갖 시험이 오죠.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주의 뜻을 새벽에 저도 이래 보면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어라. 이걸 내가 깨닫게 해줄 테니 기록해서 남들에게 나눠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합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성도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까? 안 하게 하십니까? 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나누고 또 각각 뒤에 있는 대로 각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죠? 저도 이걸 누가 묻는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시면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설명을 해줘라.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마라. 성령의 금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세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관점,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세언약의 일꾼의 관점,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을 내 속에서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 금을 꽂지 마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마귀 흉계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아멘. 예? 여호수아 13장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라. 분배받지 못한 9지파 반, 이미 받은 2지파 반. 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미 받은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또 르우벤, 또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오직 레위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들의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거 한 번 더 읽읍시다. 33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게 2중 3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나누어 봅시다. 이 13장의 주제가 뭔가? 이 기업을 나누라 그랬어요. 그죠? 기업이란 말이 왜 중요한 주제가 되는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도다. 그 생명보다 귀한 게 어떤 생명을 말합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거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해요? 육체의 생명. 네? 육체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내가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땅이 되었고 내가 산 소망, 천국과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에서 떨어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듣고 믿음으로 내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자녀가 되었는데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에게 복음을 포기하고 내 앞에 절하면은 네가 네 육체의 목숨 살려줄게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때에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를 포기하면 나의 기업이 주어집니까? 빼앗깁니까? 빼앗기게 되겠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이 육체의 생명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그 찬송에 부르는 그 찬송의 의미는 내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나는 내 육체 죽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어차피 이 육체의 생명은 흙으로 지은 생명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거듭난 우리 영혼이 영혼의 실존적인 존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죠. 그 거듭난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육체의 생명 어차피 흙으로 갈 거 포기한다 이 뜻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기업이란 말의 표면적 의미와 신령한 의미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 약속의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지금 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신령한 의미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뭐예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3차적으로는 기업의 땅의 신령한 의미. 1차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 몸이 주님의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1차적으로 신령한 의미로. 표면적인 의미는 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에 이렇게 기업 이렇게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의미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약속의 땅도 표면적인 의미예요. 신령한 의미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저 약속의 땅이 예표와 그림자예요. 저 예표와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약속,
메시아 언약이거든. 그 메시아 언약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게 내가 주님의 땅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예?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1차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 주님의 신부, 주님의 성전, 주님의 땅,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죠?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 주님과 나 사이엔 항상 이 언약이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하는 원천이잖아요. 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성령이 거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가 이미 받았구나. 맞죠? 내가 주님의 땅이구나. 그러면 이 육신의 장막집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육신의 장막집인데, 이 육신의 장막집이 언젠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이 무너지면 나는 내 영혼이, 거듭난 내 영혼이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가는 것이 2차적인 의미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의 영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저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고. 그럼 3차적으로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몸의 부활을 입어. 천상교회, 지상교회 성도 다가 홀연히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것이 3차적인 의미다. 그 기업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알고 부르니까 좋죠? 예? 찬송이 좋은데 이 가사를 알고 불러야지, 그죠? 이제 기업의 몇 가지 의미, 1차, 2차, 3차 의미가 있죠. 땅의 3차적인 의미, 나라의 3차적인 의미, 그죠? 1차, 2차, 3차적인 의미. 이미 이루어졌죠. 긍경, 중경, 원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기억본 시작. 그러나 여기서 팔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땅을 받았다 안 받았다? 사집사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약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밥으실 만한 땅도 안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 그죠? 네? 뭔 말인지 지금 말해. 표면적인 땅은 안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땅을 통해서 뭘 바라봤냐 하면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과 도로 받을 것을 믿음으로 그 자손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복음이 적용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내가 이미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는 땅이 되었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장차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도 재림하는 그날의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가야 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그래서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줬대. 진짜 땅의 의미를,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그죠? 아브라함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갈 기회가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더 좋은 땅, 저 하늘나라를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예? 천국을 예비해놨어. 천국을. 나중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 그 의미도 우리
차 집사님 이 교회 오기 전에 많이 설명했지만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돌아갈지 아니었다. 돌아갈 기회가 언제였어요? 숙제. 그런 부분들도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꾸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우리 이 땅에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축복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한 성을 예배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 내가 전도해서 매우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죠. 이 성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잖아요. 전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그 열매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으면 그분은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나면 그 만난 그분이 나의 기업이고 멸관이 되는 거예요. 예?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습니까? 아유, 차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 전도지 돌려주는 그걸 통해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사님의 멸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하늘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각자의 각을 따라서.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이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 그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재림의 그날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업을 얻는 거죠.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하늘 새 땅이 성도들의 기업이죠. 이 빌립보서 4장 1절, 살전 2장 19절, 살전 2장 19절, 빌립보서 4장 1절이 뭔지 아세요? 빌 4장 1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바울이 전도에 많이 해가지고 순두계, 유오디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관이 되겠죠. 예? 물론 하나님의 의의 멸관, 견멸관 세워준 우리에게 받을 상은 내가 전도해서 만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유, 집사님 덕택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의 의미, 전도에 미련하다는 전도지 돌리는 그것도 미련한 건데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걸 말해요. 성경을. 그래서 나중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살전을 한번 봅시다. 살전 2장 19절 아니다. 살전 디모데전서를 펴놓기는 안 되지. 주소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죠? 살전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누구예요? 전도해서 또 양육해서 성도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물론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기쁨이지만 이 일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칭찬을 돌리죠. 그죠?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뭐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곳저곳에서 선교하잖아,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이게 다 그 선교사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멸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싸워 받아야 할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이런 거 아니면 나는 무슨 아파트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은 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라집니까? 영원히 함께 삽니까? 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신부로 드려야 할 성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입니다. 예?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예?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고, 땅에 있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아름다운 것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16편 6절 시작. 내게 줄로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하게 되면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하게 바뀌는지.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죠? 놀랍게 여김을 받는 거라. 그래서 성도가 받을 장차 기업의 궁극적인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경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의롭담을 얻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나 자신이 첫째 기업이 아까 이야기했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재림할 때 몸의 부활을 입는 거 1차, 2차, 3차의 기업의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쁨 실로 아름다 이제 반복적으로. 그래서 찬송가 435장 우리 이 찬송 한번 할까요? 435장 시작.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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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고 행하시고
주님 사시사. 주님 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근세를 주여 주의 권능으로 깨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담대히 이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즐거워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증거하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에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공의를 그치지 마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공의로 주여 언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역사가 주님의 신부 헵시바 폴라의 역사가 주여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생명 가운데 천국 소망을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때마다 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냥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